강이 흐르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눌러 쓰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각자에게 도달되고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랜만에 본당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동안도 은혜를 주셨지만 또 현장에서 주시는 귀한 예배들로 채워주시고, 또 상황상 또 격리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더 깊이 은밀하게 만나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과 이제 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무지하게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7장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7장 전체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따라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시간의 배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부르냐면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이 이렇게 7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다 같이 모이는 성회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왜 이 날을 배경으로 분명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오늘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뒤에 부분 때문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요, 두 가지를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 광야 시간 동안에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가나안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로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때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예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제사장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위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힐렐 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불러요. 이것을 7일 동안 아침마다 매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식수만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아침마다 그 예식이 반복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회로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미 7일 동안 그들은 이 물의 개념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왔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 나올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돈이 많건 적건, 좋은 학교를 나왔건 그렇지 않건, 성품이 좋은 사람이건 아니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할렐루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냐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원래는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 목말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처음부터 그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내 목마름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것보다는요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불행한 거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그 우물을,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다른 우물들을 파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뭔가를 파서 만족을 얻는 것 같은데요 이 땅의 우물로는 계속 목이 마릅니다. 이 땅의 우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셀프 세차장에 이제 세차를 하러 갔는데요. 차에 거품을 뿌려놓고 기다리는데 제 옆에 정말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차를 가진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는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특이한 차고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 비싸겠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온몸을 그 핑크색 타이즈를 입으셨어요. 와, 저 진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와 주인이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가가지고 차가 너무 멋지시다고 그냥 한마디 건넸는데 갑자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붙잡고요. 제가 궁금하지 안문 궁금한데 자기가 차가 몇 대가 있는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대가 있고 요즘에는 차에 관심이 없어서 비행기를 샀다. 중간에 이분이 지금 혹시 허언증이 있으신 건가? 비행기를 샀고 막 차도 수리를 하려면 국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독일에 보낸대요. 요트도 샀고 뭐 청담동에 뭐 건물이 몇 개 있고 자기는 분당에 뭐 몇백 평짜리 빌라에 있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를 보니까 차에 진짜 충격적인 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또 몇 개가 떨어졌대 오다가 또.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거품을 뿌려놨기 때문에 빨리 제가 세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3분 3,500원이 지나면 돈을 또 내야 돼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안 궁금하고요. 지금 이 1,000원이 너무 중요한데 저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듣다가 이게 시간이 막 내려가니까 물을 뿌리러 왔는데 쫓아오시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제가 하는 옆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와, 본인이 얼마나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가를 거의 뭐 카드 비밀번호 빼고 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올 때까지도 그분은 이제 계시다가 제가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90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계신 지 한 2시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 달에 본인이 이제 일을 안 해도 3억씩 들어온대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웠습니다.
진 건 진 거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한 달에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셀프 세차장에 오냐는 거예요. 그걸 세차장을 사도 모자라요. 사실 내 차만 전용으로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와서 있는 걸까? 첫 번째, 이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를 굉장히 과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굉장히 일단 핑크빛 옷 자체가 충격적이고 나를 안 보면 장님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게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차를 타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이 참 돈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목이 마르시구나라는 거였어요. 자기 인생에 그 정도 부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굉장히 그냥 외로운 돈이 많은 분이신 거예요. 아무리 몇백 평 빌라가 돼도 혼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를 계속 샀어요. 별로 만족이 없어요. 비행기를 샀어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셀프 세차장에 나와서 누가 나 안 안아주나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 차는 그분 차에 바퀴 하나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분 너무 목이 마르시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맞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목이 말라요.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갈증을 느껴요. 근데 그 갈증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도시 안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계속 목이 마른 것이죠. 결국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영혼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예수님을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대부분의 청소년 집회를 가면 거의 반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단체적으로 전도 집회입니다. 그냥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또는 안티크리스찬, 목사인 게 죄송한, 그분에게 제가 목사인 게 죄송한 거, 또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분들, 정말 이 도시 안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안에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깨달아요. 목사님, 제 인생이 나름 성공적인 인생인데요. 왜 저는 마음이 어려울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계속해서 공허할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된 자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결국 내 인생의 문제가 죄로 인한 목마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그때는 더 날씬하고 상태도 좋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믿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 8명이 있었는데요. 졸업할 때 다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베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어떤 선교단체를 열심히 하던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어요. 근데 이 자매를 소개받고 열심히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오더니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친구는 굉장히, 그 친구는 그런 친구 있죠. 예수님만 안 믿지 거의 예수님 같은 친구 있잖아요. 인격이 막 나보다, 난 믿어서 이 정도인데
얘는 안 믿었는데 저 정도야. 엄청 진실하고 성실한,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이 친구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희 선교단체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를 내가 좀 알아야겠다. 제가 전도할 때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더니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여자친구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내 깊은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돌아보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랑 계속 같이 있었다면 자기가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다른 자매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주 통화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반면에 또 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이제 모태 장아찌로 다니는 친구입니다. 뭐 몇 대째 집안,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신 안에 정작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우물 곁에 있었지만 우물을 마신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몰랐구나. 그것을 직면하고 다시 또 예수님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화가 좀 많아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떠오른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상당히 오래된 전인데요. 함께 기도해드렸던 여자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분은 초면이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제가 저희 부부가 그분을 기도해드리러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어떤 계기로 처음 보는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의 삶에 가장 깊은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받아보는 것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근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에 갑자기 본인이 미처 방어하지 못하고 깊은 곳에 숨겨놨던 이 슬픔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이분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마음속에 항상 깊은 돌덩이가 있었고 그 밑에 너무 긴 슬픔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생님 찾아오신 거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꼭 예배 생활하시고 말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분인데요.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오히려 전에는 제가 그냥 목회자로 살기 이전에는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밖에 있는 분들도 만날 수 있을까? 저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사역하기 전에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목마름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회를 나올 사람과 나오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성경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성경적인 용어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전략만 다를 뿐이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거절감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의 그 갈증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증을 보면서 갈증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지만 갈증이 드러날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힘든 이유가 다양해 보이지만 때로는 뭐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 안에만 갇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우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무엇을 도전하시냐면요,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 같이죠. 이 모티브를 가진 구약의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이사야서 3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장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47장 1절 에스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향해 흘러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흘러가심이죠.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임재는 하나님의 제단, 즉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죠. 계단을 타고 동쪽 문으로 흘러가서 번제단에 이르게 되고 번제단에서는 남쪽 문으로 치우쳐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에스겔서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환상과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안에 성막, 내 안에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죠.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overflowing, 넘치다, 넘쳐 흐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요 부족하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47장 에스겔서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에스겔서 3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아마 원고에 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이면 530m거든요. 천척을 가면 그 물이 발목에 차요. 근데 또 500m를 가면 어디에 찹니까? 무릎에 차고, 또 계속 가면 허리, 또 계속 전진하면 어디에 차요? 키를 넘칩니다.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목마름에 대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갈수록 그 물이 늘어납니다. 이게 오버플로잉이에요. 이게 충만함입니다. 나눠주고 내 거는 없어가 아니라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희한하게도 점점 물이 늘어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흘러넘치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가 너를 발원지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성령 충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의한다면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와서 다른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새 목말랐던 사람들이 생수의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깊은 샘이 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다라는 게 충만하다는 단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막과 같은 마음들이 모여있는데 어느 순간 다 하나의 깊은 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왜 우리가 더 충만함을 느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왜 더 힘이 납니까?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서로 안에 있는 영의 깊은 것들이 흘러 넘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깊은 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뭔가 흘러넘치는 것 같진 않아요. 늘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때는 내가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쓴 마음, 막 쓴 물이 흘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때문에 꾸정물 뒤집어 쓰는 거야. 너무 싫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성령의 생수를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되었던 네 개의 생명의 강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들이 그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역이 나쁜 거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뭔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흘러넘침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위에서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아무리 물을 길어서 부은다 한들 그때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가지고 계속 흘러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흘러넘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흘러넘친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흘러넘쳐야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머무르면서 통로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성막의 원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계속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동하라고 또 이동해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배치가 돼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 제단과 시은소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군대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보호를 받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계속 루틴을 훈련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살려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내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역을 하고 균형 잡힌 사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더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더 하나님을 방해할 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에 한 8은 돼요, 보니까. 하려고 하면은 안 돼. 또 마음 받아서 하려고 하면 또 과해 또. 그렇죠? 에너지 오바, 줄여서 에바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거기까지 안 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결국은 임재로부터 모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진짜 생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땅의 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상태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행함을 통해서 점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지점은 뭐냐?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혼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신앙생활의 주어가 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벌써 언어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흘러넘치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수도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물을 흘려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깨끗한 채로 원래 수원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붙어 있지 않으면서 왜 내 안에 물이 없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배와 회개밖에 없어요. 경배와 회개. 경배와 회개. 경배와 회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가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사람들을 계속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사람이 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멘트 많이 하지 말아라. 그냥 음악으로 웬만하면 얘기하고 계속해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우리는 빠져야 된다. 도전하고 선포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사실은
모든 성도가 모여서 어떻게 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이면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가다 보면 사람마다 진도가 다르겠지만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느낍니다. 아, 예배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생각보다 많은 자들이 연결되고 있구나. 그거를 함께 경험하는 게 경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때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그죠? 교회에 완전히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와 회개의 삶이 잘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은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은사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리바이벌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배와 회개로 충만한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살리는 구조와 전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선교사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경배와 회개로 내가 충만해지고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전략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산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완전히 영혼 육 통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시간상 읽진 않겠지만 40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5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보고도요,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무지와 오해와 고집으로 그대로 또 돌아가요. 이 사람은 지금 7장 전체를 경험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고집을 계속 밀어붙여요. 여러분, 오늘 이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난 지 좀 됐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 계시죠. 궁금했어. 잘 지내고 계셨나? 니고데모예요. 자, 50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니고데모의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살리는 구조를 펼친 사람인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방언을 세련되게 할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다들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 헌신되고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직 때가 안 되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는 구조를 가지고 그 어둠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사회적인 지위를 걸고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7장이 전진되어져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답했던 니고데모가 아니고요, 그 상태 그대로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채워졌어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어쩌면 그가 흘러넘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만 내가 나서면 안 돼. 나섰다가 내가 큰일 나. 이건 아니지. 나는 조용히 기도만 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그 폭풍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폭풍을 잠재워 버립니다. 영적인 은사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과 주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통해서 맡겨진 영역에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살리는 구조를 지켜낸 거죠.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회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배와 회개와 일상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배와 회개가요, 삶으로 흘러가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거기에 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뚝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와 그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조와 지혜와 전략도 다 임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구조를 짜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대선하고 사람들 짤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은 밑에 보좌진들이 있어요. 나라의 구조를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결정들과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지략과 전략이 필요한데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은 뭐냐면 우리가 원띵이라고 부르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갈망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금요집회 때 봤지만 이미 거기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구조가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냐. 스마트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 스마트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국내에 좋은 대안학교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목사님이나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나누고 있어요.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귀한 학교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교회는 한 700~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군대들을 다 섬기고 간사들을 막 파견해서 또 청년들을 선교지로 이제 짝지어서 2명씩 보내고 또 돌아올 때 리더십으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안학교를 한 8년 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유치부부터 고등과정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커리큘럼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킹덤스쿨과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분을 처음 뵀지만 굉장히 영적이신데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굉장히 영적인데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게 되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신 것 같진 않은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계시는 방향으로 교회와 학교가 딱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부터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다. 애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교회는 당연히 더 그래야 되고요. 그렇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살리는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 살아있는 교회이자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 서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왜 흘러넘치지 않는가인 것이죠. 때로는 그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갖추고 자격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요. 교회와 이 도시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향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구조가 일어나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또 저녁에 이제 기도로 모이겠지만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을 금요일 마지막 기도 나누는 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님의 이 시간들을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 기도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저는 유근호 집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일해 오셨지만 또 새롭게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거기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사실 지난 5년 동안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더 많이 좀 깨어나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구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수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